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나라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보내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부활주일입니다. 네. 부활 인사 할까요?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나누시죠. 예,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감흥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기쁨으로 감격하십니까?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예, 그 부활절의 의미가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십니까? 근데 안타깝게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을 별 감흥 없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의 절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덧 이 부활의 이 형식만 남아가지고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게 많은 사람들의 부활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민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 자꾸 그럴까라는 생각보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정말 만만치 않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게 돼요.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경쟁에 뒤처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자인데도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비굴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신앙인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정말 믿는 자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자꾸 느껴지면 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살갑게 참되게 느끼는 게요, 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삶이 여유가 생기고 좋은 일이 많아지면 부활이 더
본격적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고 좋은 일도 많아지면 와, 부활이 진짜 부활이다. 아니,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풀리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주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삶의 관심과 에너지가 내가 또 새롭게 관심 갖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기 쉽기 때문에요. 깊이 있게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래, 주님 부활하셨지. 그런데 어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 뿌리는요,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예, 도마입니다. 우리 워낙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는 그 도마입니다. 하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없었어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보고 확실해야, 내가 확인해야만 주님이 살아오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도마뿐만 아니라요, 도마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변했던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낯선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십니까? 죽었는데 살아났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TV나 이런 데서? 그걸 임사라 그래요. 임사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요,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음 문턱까지 가까이 간 겁니다. 죽음을 이렇게 넘어서 버리면요, 그럼 살아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걸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예, 임사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절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신앙과 불신앙의 분기점입니다. 이걸 믿게 되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걸 못 믿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첫 번째는 무덤에 있던 이미 죽어버리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게 하나의 팩트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자한과학에서 말하는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데 이걸 믿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어요. 한쪽이 배제돼야 됩니다. 예, 한쪽이 부정이 되거나 배제돼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게 가능한 현실이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됩니다. 이어지는 이 도마와의 관련된 말씀이 이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의 그 상황을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집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요, 문을 닫아 놓습니다. 왜 닫아 놓는지 아시죠? 모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어서 떠났고 지금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를 잡으려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놓습니다. 꼭 닫아 놓습니다. 네,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평안의 인사를 하고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이제 두 번째로 있을 때에 드디어 도마도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평화 인사를 나누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27절 한번 보시죠. 도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드레를 지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의심을 아시는 거잖아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못 박힌 손, 창에 찔리고 채찍질 맞았던 옆구리. 이걸요, 세 번, 20절, 27절, 25절, 27절, 세 번에서 계속 나옵니다. 한 번만 기록해도 되는데요. 예수님의 손, 옆구리, 이 표현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왜 반복해서 강조할까요? 뭘 강조하기 위한 강조일까요? 창과 옆구리, 손과 옆구리를 왜 자꾸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세 번 연속해서 말씀하겠습니까? 뭘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 그분이 진짜 예수인데 그분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실제 하셨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세 번 연달아 썼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라고, 거길 만져보라고, 내가 그걸 봤다고, 또 만져보라고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요, 당시에요, 이 부활에 대한 논란은요,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겁니다. 부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진짜 부활하는 게 주님이 맞냐라는 그 논란과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 사건이 맞냐 틀리냐 이거에 대한 팽팽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반대파에서는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서 나타난 게 주의 부활이다. 주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서 다시 정신으로 살려낸 게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그렇게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절대 부활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초기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그 사실을 이론지하에 거절을. 부활하신 분은 진짜 예수님이고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그걸 대변합니다. 일관되게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대변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든 아니든 뭔 차이가 있냐. 그냥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하신 분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과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 믿음에는 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역사적으로 안 믿어도 별 문제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그냥 주님이 제자답게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 매우 위험하고 매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단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자라고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예요.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걸 믿는, 예수님의 그 삶 자체, 실존 자체, 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그 그리스도 사실 자체를 믿기 때문에요, 정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 기독교 리더들이요, 끝까지 예수님은 실존하신 역사적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면서 그렇게 그걸 금과 억조처럼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지켜냈던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 보고 나서 진짜 손과 옆구리를 만졌을까요? 다 만졌다고 생각하시죠? 어떠세요? 만졌을까요?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죄송한데.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상상해서 이리 와서 만져보고 좀 이렇게 터치하라 그랬으니까 만졌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20절인가 17절 보시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의 몸에 대한 표현인데요.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 여기까지만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고. 아직 부활하시기 전, 내가 승천하기 전의 몸이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도마가요, 보기 전까지는 못 믿었는데 딱 부활의 그 실존 존재를 딱 보고 나서 굳이 만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굳이 만지지 않더라도요, 주님의 그 부활을, 현현을 목격하는 그 순간 그런 의심이 전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눈에 보이니까. 예.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손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28절에 도마가 고백하죠. 매우 유명한 고백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주님을 향한 고백. 예.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비로소 도마의 영적인 눈이 뜨인 순간입니다. 주님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 드디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스승이 아니고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셔서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자꾸 이해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한 격려이고 인정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요? 예. 목격하고 바로 기록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다시 기록하잖아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대략 그 성서학자들이 1세기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지난 후입니다. 100년 지난 뒤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100년이라면 어떤 세월이냐면 당시에 한 세대가 30년 정도 잡아요. 30년 정도 잡으면 1세대, 2세대, 한 3세대가 지난 말이에요. 직접 듣는 말이 아니라 걸러 다리를 건너서 듣는 예수의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말을 듣는 거랑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듣는 거랑 그 생생한 현장의 체험, 경험이 똑같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덧 이 부활의 신앙이요, 점점점 흐릿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을 하는 건지 이해하실 거라 믿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말을 막 전해주는 사람하고 한두 다리 건너 듣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생생하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고, 정말 살아나셨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목격한 사람, 현장에 있던 사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점 약해집니다. 구약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세대가 흘러가니까 그 출애굽에 대한 신앙들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 선조들의 신앙으로, 자꾸 신화로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었던 사람들. 또 한편의 부류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도마처럼 믿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던 사람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식을요, 이 제자들에게 직접 들은다면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뜨거워지고, 직접 목격한 사람에게 이야기 들으면.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믿는데 여기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본다는 말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러니까 본다는 말하고요, 믿는다는 말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보는 것과 믿는 것,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왜 복된지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직접 보아야 믿잖아요. 보지 않는 건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아프리카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그 상상 속에 있는 아프리카하고요, 직접 현장에 가보는 아프리카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단기 선교 따라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아프리카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초원에 막 기린이 있고 막 사자가 뛰어다니고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갔다 왔더라도요, 겉만 보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 그래서 나 아프리카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프리카를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깊이 있게 써인 책을 보면서 바르게 이해한 사람하고 뭐가 더 바른 겁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도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보진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믿는 게요, 정말 복된 겁니다.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으면서 믿게 된 게 정말 훨씬 복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또 갈멜산에서 또 불이 떨어져가지고 번제물 다 태우고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메시아한테도 그래요. 기적을 보이라고,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나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요구하는 거죠. 이런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은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말하기 위한 거지, 기적이나 표적만 보고 와 놀랍다, 능력 많으시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표적을 보여라, 기적 보여라고 자꾸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뭘 상징하는가?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십자가 부활을 상징하는 예표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어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봤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 맨날 표적 보여주고 맨날 기적 보여주실걸,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 사이에 뭐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챙겨준다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가 사랑의 확증입니까? 그 이벤트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선물 안 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확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선물 주고 끝내는 거죠. 사랑이라고 확표가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번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으면 복되다.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제야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율법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율법의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과 몇 명만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들 때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제자들의 말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가질 수 없고요. 내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믿음 갖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예민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복되다. 말씀을 듣고 믿게 되어서 너희가 참으로 복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 특별한 세대이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요, 우리의 믿음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분명해요. 그래서요,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부활의 삶을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삶으로, 내 인격과 내 모든 것들로, 내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참고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원래 로마 황제에게 쓰던 칭호였습니다. 도미네세 데우스라는 이 표현은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이시여 신이라는 표현인데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을 도마가 주님께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랑 이 무게감이 다릅니다. 뭘 의미하느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드렸던 도마의 고백입니다. 이게 용기와 결단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습니까?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받고 그렇게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시대예요. 로마 황제는 없지만요,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돈, 자본의 힘에 굴복하라고, 그 힘에 우리가 고개 숙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예. 돈이 절대적인 힘이고 능력이라고, 이걸 섬기고 살아가라고 믿고 있는 세대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살기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는 나의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 돈이라는 이 만몬의 신에게 타협하고 절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몸부림치지만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올해가 벌써 세월호 5주기입니다. 5주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5년 전 기억나십니까? 세월호가 침몰되었을 당시. 예.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배가 전복되었다는 말 듣고 한두 명은 사상자가 나겠지만 다 구조되겠지라는 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공감대였습니다. 금방 구조될 거라고. 망망대해도 아니고 야망증도 아니니까 분명히 잘 구조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구조 행위도 없었고 국가적인 시스템이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못 구한 게 아니라 안 구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대원들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국가가 그래야 됩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뛰어들어서 국민을 구해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온 국민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요, 이 세월호의 아픔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았지만 이 주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꽃이 지금 어디에서 회복되고 어디에서 다시 피어야 하는지 우리 영혼의 관심과 시선이 이 부활의 시선으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처럼 여전히 아픔의 상처를 씻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의 시선은 멈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현실의 역사를 보면 부활하지 않은 것 같은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 여전히 약자들의 시름과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거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볼 때 위축되고 수없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혼란, 이런 부정의하고 이 혼돈스러운 이 영적인 현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왜요? 부활하셨지만 완전한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당연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종전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혼란의 와중 속에서 부활의 빛을 비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겹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겹게 느껴지겠지만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승리하고 천국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픈 자들에게 위로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매여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좀 온전히 믿으시고 꼭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자꾸만 희미해져가는 이 부활의 불씨를 성령의 불꽃으로 다시 좀 잘 타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시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내게 주어진 부활의 삶을 세상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불태우고 그래서 삶을 아름다움과 행복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삶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또 함께 손잡고 격려해야 할 이웃이 있음을 늘 우리 가슴속에 그 주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